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시간에도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무엘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26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이기도록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그저께 저희 에스라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동문이었던 목사님께서 중국에 선교 가셨는데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저렇게 식사 대접한다고 저한테 식사 사주고 싶다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차량에 붙어있는 이 사진을 보더니만 뭐라 그러냐면 왜 이 사진을 이렇게 붙였냐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진을 왜 올렸냐고. 그러면서 저 사진이랑 지금 얼굴이랑 완전 틀려졌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이준 사모가 목사님 살 좀 빼면 어떨까요?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18kg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90kg로 막 올라갔었는데 14년 만에 80kg대를 처음 밟아봤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별로 안 좋아하시죠? 오늘도 하루 종일 안 먹었는데, 아무튼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이룰 때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이너스 3kg만 빠지면 제 목표치에 이제 다 왔습니다. 그래서 3kg를 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한번 목표를 딱 찍고 좀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목표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사실은 목표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해서 기쁨의 삶을 인생 가운데 누리는 거, 그리고 또 동일하게 우리가처럼 그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기쁨의 삶을 소개하고 그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목표를 이룰 때 믿음의 사람들은 기쁘죠. 아멘. 오늘 기쁨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기쁨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저기 중간에 앉아 있는 우리 윤희 자매 혹시 모르시죠? 그 수요예배랑 금요예배 나오는 자매인데 수요일 날 가면서 저한테 담임 목사한테 그러더라고요. 금요일 날 회식이라서 목사님 올지 못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회식하라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높이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자유함 가지고 괜찮다고 이렇게 회식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딱 보니까 나와 있네요. 제가 보니까 기도의 맛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니까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든지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보여요. 우리 한번 힘내라고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해줄까요? 조용히 있어요.
에, 이 금요예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은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기도해도 망하던데요? 이것은 어떤 복을 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마 구하는 것 같은데 절대 망하게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우리들이 숨을 쉬지 못한다면 죽는 것이죠. 기도도 마치요 우리들의 숨을 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기도가 정말 생명의 호흡을 하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기도의 줄을 놓치면 신앙의 힘을 잃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도할 마음을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요. 뭘 달라고요? 기도할 마음을 주래요. 즉 하나님은요 기도할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본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우리 다 같이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마음이 생겼습니까? 오늘 분명하게 27절에는 다윗이 기도할 마음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알고 그는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가 지금 세움받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냐면 그 약속을 믿고 이 믿음 가운데 새기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도가 할 마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할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이전에 7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7장의 그 이전의 전문맥은 뭐냐면 한마디로 나단 선지자의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저는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시기를 다윗아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뭐 왜 그러십니까? 저는 꼭 성전을 건축할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해야 되나? 그런 말 한 말 없이 다윗은 그냥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다윗을 내가 평생토록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러니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를 세울 것이다.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이 뭐냐면
너가 수완이 다 돼서 이 땅을 다해서 죽을 때 그때 너의 후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약속했어. 다윗은 왜 그렇습니까?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신탁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 다윗은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다윗이 뭐 했냐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믿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보내주셨습니다. 사실로 나타났고 사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또 하나님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약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죠. 그 성경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뭐 하시냐면 교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단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다윗이 자기 능력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다윗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금요예배 때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윗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 과거에 한번 우리 모습을 보세요. 사실 우리 과거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볼 때 과거의 모습보다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믿음의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과거보다 뭐예요? 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은혜고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의 자신,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합당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 마음은 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그 열왕기상 묵상하고 있지만 열왕기상에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은 지금 다윗을 이어서 성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시셔서 약속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자예요. 분명히 아버지의 기도를 계속 듣고 자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믿음이 있다면 자녀 솔로몬에게 말씀 안 했겠습니까? 너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니까 너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매달려라 라고 계속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처음에 하나님께 합당했죠. 그런데 왕상 11장에 가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누구에게 빼앗겼냐면 이방 여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방 여인들도 그냥 이방 여인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겼어요. 그래서 성경의 11장에 보면은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솔로몬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반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아니죠. 이방 여인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쭉 11장을 읽어보면은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함께 온
우상까지도 솔로몬이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이 나에게 합당하지 못한다.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 나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너에게 진노한다라고 합니다. 뭐가 빼앗겼습니까?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요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출발하셔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입술을 여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주장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즐거운 시간으로, 기쁨의 시간으로, 지겹지 않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혹여라도 기도가 어렵고 힘들고 지겹다면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역사를 그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여기서 그런 마음은 믿음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 약속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그 확실한 믿음의 기도를 또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냐면, 오늘 다윗 보십시오. 오늘 다윗 28절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고백,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주 하나님이시여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이시여라는 것은 그 믿음입니다. 믿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윗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입술을 열은 기도는 첫 번째 뭐냐면,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다윗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세요. 그때와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께 믿음으로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두 번째로 그 이후에 여호와는 주 하나님이시여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참되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누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변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참되십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뭐라고 기도합니까? 세 번째, 다윗은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오늘 28절에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좋은 것이 뭐예요?
좋은 것이 뭡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오늘 다윗의 좋은 것은 뭐예요? 너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세우셔가지고 복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너의 후손도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솔로몬 가지고 그냥 망했어야 되는데, 나라가 솔로몬 가지고 망하고 다른 사람을 세웠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으로 끝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여러 번까지 왕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을 통해서 팩트, 사실, 진실이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모든 것을 받았습니까? 이미 받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 지금 받았으니 믿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받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자, 앞에 보십시오. 정직히 행하는 자, 믿음의 사람이죠. 그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말하죠.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 가운데 은혜와 영화를 우리에게 주셔서 나를 정직하게 행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살리시고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은요 더하신대요. 우리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이것은 달리 말해서 뭐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자. 이건 무슨 기도냐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영원히 종의 집에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이 땅에 없고 한날에 갈 때 영원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뭐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평생도록 영생을 얻는 자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받았던 복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세우고 너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의 자녀까지 그렇게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누구부터 출발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누구 통해서 나타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다윗의 주께서. 다윗이 다윗다웠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모든 말씀을 인정했어요. 모든 말씀을 믿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인정했어요. 한 번이라도 아니오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너는 다윗처럼 그 마음을 다해서 나를 섬길 때 내가 너를 영혼까지 지키리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말라 비틀미 죽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그도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졌을 때 그에게 진노가 임하죠. 포도나무의 가지는 나무와 접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죽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복받은 자다라고.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할게요. 복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받은 자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강단에서 늘 고백하지만 이제 목사 돼가지고 뭐 돈을 잘 벌 수 있는 게 많이 보여요. 저는 희한하게.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욕심이 안 가요. 왜냐하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라고 세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지 않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업장이라든가 직장 가운데 돈을 벌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을 또 이끌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오히려 목사보다 더 힘든 게 성도님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치이죠. 직장에서 치이죠. 유혹도 많죠. 저는 유혹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제가 뭐 유혹이 있어봤자 뭔 유혹이 있겠습니까? 옆에서 누가 한잔하자고 얘기하나요? 누가 뭐 어떤 유혹을 하나요? 별로 유혹 없어요. 근데 집사님들은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더 유혹이 많으신 거예요, 집사님. 그 치열한 삶을 살면서 그래도 이렇게 금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들입니다. 괜찮아요. 조금 조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거 갖다 하나님 너 지옥에 가 이거 아니에요. 그래도 졸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기도하려고 얼마나 그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까? 그 오실 때 얼마나 마음이 갈등이 됐나요? 저는 앞에서 설교하니까 괜찮아요. 설교하면 졸리지도 않아요. 제가 새벽에 조는데, 근데 요즘에 담임 목사님 자주 졸 때도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박 목사가 그 새벽 설교 해가지고 한 주 전부터 제가 새벽 설교 하거든요. 잠이 안 와요. 담임 목사님 마음을 알겠다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 그 출타하실 때 그냥 가끔가다 설교할 때는 잠이 잘 오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설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거룩한 부담감도 있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평생 들어온 30몇 년 동안 새벽 설교하시고 걸리고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가 요즘에 그 상담학 박사학위 이렇게 하면서 그 교수님께서 그 계약학부 강의하라고 그래서 어떤 주제를 주고 강의하라고 이렇게 던져주셨나 봐요. 그냥 한 주간 동안 밤을 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게 하셔가지고 와이프랑 똑같이 밤샜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남편이에요? 잠이 안 오더라. 근데 잠을 안 자도요 졸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앞에 설교하니까 설교하니까 졸리지가 않아요. 그냥 기도가 계속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으면 졸리죠. 자지요. 근데 이 시간에 나오면 어쨌든 조금 졸더라도 눈 껌뻑껌뻑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지, 저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한 중심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모인 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이죠.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죠.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며 축복의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고 담임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 우리 15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우리 인생의 전체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나서부터 백까지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의미대로 주장하십니다. 어떤 사람을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오늘의 기도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입술 한 단어 한 단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로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4장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우리도 오늘 다윗의 기도와 또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기도할 때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제 입술이 주여 주여 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지금 응답이 되었지 않지만 확실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확신을 갖고 돌아갈 때 우리 발걸음이 가볍게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그런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하는 분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갈 때 꺾지 않은,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